찬양대의 고백 어린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귀로 주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입춘이 있습니다. 봄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그런 시멘들, 또 그리고 들판과 나뭇가지 연한 그 이제 파란 새속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그 시간들을 좀 맞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시편 1편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시편 1편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이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특별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2026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장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그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3인칭 단수인데 그는 뭐뭐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은 거 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뭐뭐와 같다 그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그라는 말이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많이 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좋아해서 많이 먹는 그런 사람. 또 이 그는 누구냐? 우리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이 시편 1편에 아주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을 제가 다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2개의 중요한 명사가 있어요. 하나는 시냇가라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심은 나무다. 심었다라는 이 동사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냇가, 이 시냇가는 하나님이 이 시내를 흐르도록 물줄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심겨진 나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심어 놓은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시냇가 곁에 이렇게 심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잎사귀는 어떨까요? 마르지 않고 아주 푸르청청하고 그리고 그 시냇가에 있으니까 나무를 깊이 뿌리를 더 내리는 그런 축복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냇가가 마르지 않고 있구나, 이 시내가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있으면 마르지 않겠구나,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번영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평안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먹는 거겠어요? 입는 거겠어요? 손에 주어지는 거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흡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는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도 시간이 가면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자기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자녀들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상례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 거죠. 정말 진정한 영원함, 참된 아름다움, 그리고 멋진 주님의 축복은 주 안에 있는 이런 영성이 충만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번영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우리 인생에 마르지 않도록 계속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시냇가는 원래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그 골짜기에서 물길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물을 주셔서 그런 골짜기를 통해서 시내를 형성하는 거죠. 먼저 이 시내가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심겨지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도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냇가와 심겨진 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 시냇가의 말씀,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 시냇가는 성령의 은혜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심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샤툴이라는 말인데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거예요. 즉 척박한 땅이나 물이 없어가지고 고사되어 가는 나무, 그 나무를 정원사는 하나님이시죠. 정원사가 나무를 뽑아다가 이 시냇가 물력에다가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가 죽을까요? 살을까요? 살지요. 다 죽어가던 나무를 거기다가 살아놓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근원인 이 물수로를 먼저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그 곁에 나무를 심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무는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척박한 광야에서 쓸쓸하게 고목나무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뿌리채 다 뽑아가지고 이 물가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창조했죠? 온 천지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에뿐만 아니라 온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셔가지고 해와 달 별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무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어족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들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척박한 동네거든요. 아주 돌무더기가 많고 언덕도 있고 별로 쓸모있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흘러오세요, 여러분들.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부터 거기가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다 두시면서 이것을 다 먹으라고 하신 것과 같이
죽어져가는 나무를 이 시냇가에다 심어 놓으셔가지고 시간이 될 때마다 막 철이 될 때 시절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는 푸르청청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것이 형통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시냇가로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물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의 물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그곳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멋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줄기 시냇가에 뿌리 내리며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이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져서 철마다 열매가 풍성하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냇가도 다 만드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나무도 거기다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한국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 것 같고 어쩌다가 여기 와서 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죠. 여러분, 뒤돌아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만세전에 예정함을 받고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하게 하고 그 마음속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냇가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마르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3절을 읽었잖아요. 3절을 읽었는데 이 3절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을 인간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또 인간의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시냇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 시냇가에다 심어 놓았어요. 심어 놓았어요. 그 옆에는 시냇물이 콸콸콸콸 잘 흐르는 그 시냇가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다 죽어져가는 나무가 이제 소생을 하고 생명을 갖게 됐고 아주 푸르청청하게 됐죠. 그래서 철을 따라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해 주셨어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냇가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이제 번듯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푸르청청하고 나무도 아주 잘 생겼어요. 시냇가는 흐르고 나무는 예쁘게 서 있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푸르청청해요. 보이지는 않는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뿌리예요. 이 나무는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할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품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푸르청청한 귀한 시냇가 옆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범사가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마르지 않고 깊은 곳에서도 물을 끌어당겨서 그 나무는 아주 그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그 푸르청청한 빛은 계속 비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한번 볼까요? 80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9절입니다. 자, 8절 9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8절 9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8절 9절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가져다가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꾸셨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뿌리가 박혀서 땅에 박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92편 또 보겠습니다. 92편 13절 14절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하나님의 집에 심겼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튼튼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리고 그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그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편 1편 3절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해석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시편 1편 3절에 존 칼빈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심겨짐의 은혜다. 심겨짐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의미합니다. 존 칼빈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그 표현에 주목을 합니다. 그는 이 나무가 스스로 그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본래 메마른 땅에서 죽어도 가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 하나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세전에 택하셨구나, 때가 되면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선택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시냇가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고 잎사귀 푸르고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심겨진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심겨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 멸망받을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참감람나무는 튼튼하게 서 있어요. 그 가지에다가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족붙인 거예요. 칭칭칭 동여매가지고 아주 잘 맺었어요. 진액이 맺고 수액이 흐르니까 이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족붙임을 받아가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돌감람나무 열매 맺었어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었어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었어요. 야, 기가 막히는 애예요. 내 인생에 이런 멋진 열매가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접붙여 놓은 거예요. 심겨 놓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를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주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칼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시냇가예요. 시냇가. 시냇가도 하나님이 다 물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 많이 하잖아요. 육신의 밥은 못 먹을지라도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밥은 꼭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있는 심령들인데 우리 육체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비대하고 막 그냥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내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는 거야. 한 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냐고.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하고서 깨닫고 이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읽고도 깨닫지도 아니하고 깨달아도 실천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받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조용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에 깊은 은혜가 충만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아주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만 하지 않고 푸르청청한 아까 시편 90편에 있는 것과 같이 늙어도 결실하고 그 잎이 청청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온리 교회와 여러분의 영혼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열매와 잎사귀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와 잎사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메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성도의 외적인 형통함보다는 내면의 생명력 그리고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이 지속적인 생명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의 역할이 여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일단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고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생명수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무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나무 성장해요. 성장해서 철 따라 열매를 맺죠. 뭐 한 해만 맺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도 맺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위로 크기도 하고 옆으로 번지기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또 있나요? 나무의 뿌리. 뿌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뿌리는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뿌리도 자랍니다. 뿌리가 안 자라면요, 그 나무가 위태합니다. 뿌리가 계속 번지는 거예요. 막 번져가지고 온갖 번져가지고 모든 곳에서 그냥 다 생명의 그 말씀의 수액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아멘 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깊이 뿌리 막 해가지고 풍성한 삶이, 그래서 범사가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열매가 있는데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이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니 사랑이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와 잎사귀에는요,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교리. 우리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 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와 잎사귀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 푸르청청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냇가에 있고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서 헛된 위로를 너무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시냇가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화려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물 없는 나무와 같아요. 고사되고 메말라가는 나무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의 심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그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시냇가를 만들어 놓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하나님 없이 살던 나를 시냇가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 푸르게 하시고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촘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냇가에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얕은 웅덩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뿌리는 계속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내려갈 때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의지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주신 말씀을 따라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혹이 가뭄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아버지 깊은 뿌리에서 자양분을 끌어올려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고 잎사귀 푸른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